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을 시작합니다. 이 11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한 달입니다. 하나님, 이 달의 기쁨이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억지로 불편하게 남들이 시켜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진짜 감사했다, 참 행복했다, 참 감사하다라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추수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달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더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 4장 느헤미야 다음에 있고요. 에스더 4장 12절 17절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도록 합니다.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요. 주전 478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전 478년이면 이제 거꾸로 나오면 되는 거죠. 0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마치는 시기가 아니라 포로기가 시작되던 그 과정 중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왕과 함께 관계를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가 돼요. 간단히 이제 아셔야 될 분들, 그리고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광활했다고 그래요. 이게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제국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을 때 제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100만 이상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형성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가 흥겨운 마음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 보고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인 입장에선 자기가 놀이개가 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냥 상황이 좋고 멀쩡한 정신에서 나와서 내 와이프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좋죠?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술 잔뜩 취해갖고 남편이 너 나와라 가라 이러니까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비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런데 안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화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세태에서도 솔직히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걸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후가 폐위당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왕후로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지목받게 되었고 왕의 왕후가 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해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때 때마침 하만이라는 그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라는 건데, 에스더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좀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좀 해코지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나보다 고위직이고 좀 높은 사람이니까 인사 한 번 정도는 해줄 법한데, 그거를 안 해서 이제 사단을 내요. 고개 좀 숙여라 그러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안 숙여. 마치 영국의 그 궁궐 앞에 큰 모자 쓰고 서 있는 사람들 아무리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니 그 고개 좀 한번 숙이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가 하만이 너 모르드게 너 두고 봐 라고 하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척이 되는 우리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행히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의 백성들은 하만의 계략을 넘어서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4장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왕후 에스더를 사랑해서 사실은 피택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뻐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 시작이 돼서 사귀게 된 사람이면 그것이 지속되기도 그것도 어려운데, 단지 이쁘다는 이유로 왕후가 됐으니 그 다음 날에도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문제가 돼요. 하만은 죽이려고 결정을 했고, 근데 이 왕후 에스더를 왕이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왕이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왜요? 왕후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이 있으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데, 그 시기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무슨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아니했는데 모르드게가 와서 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 좀 살려달라고 말하라. 너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부터 보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못 가요라는 거죠. 나 가면 죽어요. 그게 에스더가 전한 전달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참, 근데 이 모르드게가 참 좋게 말하면 올곧은 사람이고 참 모났어요. 꺾여지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말을 전했다고 하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말투를 봤을 땐 일단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복을 못 받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대로 힘들고 지쳐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들쑥날쑥한다고 그 마음도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아마도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가 왕후까지 되었는데 왕후의 자리에 가서 너 변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주간이라고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감사를 찾아봅니다. 한 해 올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봤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혹시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 때문에 변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4절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네. 거기다 줄쳐놨죠.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변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상황을 자꾸 하나님이 바꾸실 때 그 바뀌어진 상황, 그 환경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일 혹은 내게 맡겨질 임무가 있어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저도 요 며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란 얘기예요? 네 손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손해받지 않으려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역시 이것도 약간 화가 나서 한 표현이기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결단을 많이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결단이죠. 교회도 역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유혹과 걱정과 불평 가운데 끝까지 결단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교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끊임없이 요청하셨던 단어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남겨진 자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할 때 우리 그 습관이 2024년을 마감하는 한 해에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할 때 그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 기도 바쁘니 내 기도부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혹여 새벽이나 혹은 주일날 혹은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요청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긴급해서 기도 제목을 낼 때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순간만이라도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 바뀌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신 곳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집중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나 홀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며 11월 한 달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은 우리 11월에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